4월 2일 금요일 사순절 39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홍석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감사와 찬양보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성금요일인 오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고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의 다짐을 드리게 하시며 생명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도록 그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면목교회 성도들이 자리한 각 처소마다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면목교회를 사랑하시사 오정현 유임 목사님을 통해 늘 든든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대신방을 통해 위로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생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비밀, 정답, 공짜입니다. 비밀. 인생에 비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답.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짜가 없다 라고 해요. 처음에는 공짜처럼 보이지, 공짜라고 말을 하지. 그러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 앞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보였을 겁니다. 사진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 있는 그러한 동상도 있고, 거기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얻은 자유입니다. 공산주의의 억압과 핍박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 까닭은 수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죄에 대해 받는 형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담당해야 할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켰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대못이 박혀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야 해요. 대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허리에 창이 찔려져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 허리에 창이 찔러졌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많은 구태를 당했습니다. 채찍에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고 상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나는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암양과도 같았다. 이제 무슨 일을 당할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니까 또 털 깎는 자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러나 잠잠히 있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잠잠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셨고 도망치려 하지 않으셨고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등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저 모든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 거지, 나 때문이지,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라는 존재,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의가 뭔지 알면서도 그 의를 향하기보다는 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죄가 나를 흥미롭게 하고 짜릿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너 또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날 수 있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고, 보라고 예수가 그랬지 않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났다라고, 예수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적이 이제 나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저 십자가에 주님만이 달리실 것이 아니라 나 또한도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금요일,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달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때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요 하늘나라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십자가 예수님만 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찔림, 상함, 채찍의 대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실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를 보냅시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로 이어지고 부활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여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